하나가 집혀졌죠. 그 다음에 대림절 둘째 초 두 개가 이제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은 참회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우리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또 말로만 기도하고 늘상 성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이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눈물을 함께 보며 느끼기 위해 이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참회의 촛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2022년 성탄절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탄절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인진 전쟁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칼 벤츠가 세계 최초 가솔린 자동차 엔진을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마틴 쿠퍼가 세계 최초 휴대폰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벤츠나 쿠퍼와 같은 인재들이 과거의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다볼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인재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요, 인재의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업 활동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사람, 제품, 그리고 이익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만약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한다면 나머지 둘로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인재가 기업의 운명과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재가 해결책이고 인재가 차이를 만들고 최고의 인재가 승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부분 인재 조건은요, 전문적인 개인 역량, 변화를 주도하는 국제 감각, 원만한 대인관계, 올바른 가치관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서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그리고 로봇공학과 3D 프린팅, 이 6가지의 기술들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분야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로 인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지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하는 지능형 로봇들이 이제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를 대신하는 완전 주행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가상현실인 인터넷과 현실 세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융합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융합형 인재란 한 가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괴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세상을 주도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강대국 미국의 전력은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거,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같은 혁신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가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재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2022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처녀로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데 쓰여진 그릇의 열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적 중의 기적을 역사 속에 실현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으로 마리아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모든 체험을 하였던 그 영광을 누린 사람, 영광을 누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외모도 뛰어나고 잘 교육받은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문 좋은 소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라 불리우는 로마에도 대단한 권력자의 훌륭한 요소수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천대받았던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산
초라한 동네의 평범하고 소박한 처녀를 선택하여 기적의 도구로 쓰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수많은 소녀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택의 여부는 인간적인 학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재 선택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식과 실력, 기술, 지위, 빈부에 있지 않고 권력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게 은혜를 받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무도 마리아를 안아주지 않고 그저 세상을 마감할 시골 촌뜨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마리아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리아 같은 사람을 알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를 몰라주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문 이후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의 요정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번역 말씀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 당시에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천한 계집종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진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구나.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고
몸에서부터 다 드러나게 돼요. 말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것,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죄인주의 개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0시에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축구를 다 보셨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국민들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대 1로 승리했어요. 2대 1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협력하고 도우고 쓰러짐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조금이 있다고 죽어내고 잘난 체하고 어기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아멘 하죠.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을 담아 아멘 하는지 의심하고 싶은 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도 힘든데 서로 싸우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추리하고, 그러면 부흥할 수 있어요? 부흥하지 못해요. 부흥하지 못해요. 오늘 들을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버리세요. 오늘 좀 마음 놓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말하기는 좋아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천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가서 운전하고 비행기를 데리고 오니까 벌써 50분인 거예요. 50분.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한번 보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내려오니까 52분,
지난 금요일 날 성탄 추리를 했어요. 우리 가나안 마을에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추리한 곳이 한 곳도 없어. 교회들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면서 좀 함께할 수 있는 추리를 줍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나무에다가 추리를 했는데 들어와서는 잘 보이는데 멀리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다시 한번 여태 실패했는데 우리는 LED로 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서울에 가서 LED를 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영화권이었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친구 목사님들 한 두 분 좀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4명에서 작업을 쭉 하는데 친구 목사님들 보고 그 종탑에 올라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 5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줄을 내리고 잡아당기고 혼자서.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아래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보조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 5층에서 한번 내려서 보세요. 떨어지면 죽을 것까지. 안 무섭겠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저러고 하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속에 그 질문 속에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목사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기쁘더라고요.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무릎 꿇고 왜 일어나면 혹시 떨어질까 봐 무릎 꿇고 땡기고 내리고 조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예쁘게 될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하시겠지.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저녁 때 돼서 시내에서 우리 태양마트에서도 보고 또 저기 그 산거리에서도 불빛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추리어같이 주님의 불빛을 쫙 밝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그 산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쭐거리고 잘난치 않고 어기는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왕자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뺐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처럼 하나님의 인재 사용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어부들을 택해서 1세기를 변화시키는 인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람, 거짓말쟁이 야곱, 살인자 모세, 술주정권 노아, 목동 다윗, 노예 다니엘,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기돈, 주부 두보라, 장애인 에봇, 일찍이 홀로 여인 룻동을 택하셔서 그 당시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은혜받아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복을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일관성 있게 신고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능을 겸손에 바르게 담을 때 바로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였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종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35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이는, 아이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아마 이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이 말씀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른 것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아 두려움을 넘어서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마리아에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처녀입니다. 처녀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만약에 제 몸에서 아이가 나오면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건강 취급돼서 다 이유가 있다. 힘이 없어서, 직장 다녀서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성계 주회장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죠? 내일이 총회인데 여성계 총회장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들 못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득해 보시죠? 전화를 다들 못하겠다. 다들 못하겠다. 이런 이 상황이 그때
너희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때 보자. 한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그랬다면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정말 그러다가 아유 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되돌려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들 안 한다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총회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일 총회하십시오. 청회하시되 안 하시면 유보 비워두십시오.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총회장님이 은퇴를 하시잖아요. 총회장이 생길 때까지 좀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인지 바로 해야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벌을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할까? 저는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다 좋은 거 계세요. 우리의 모습, 행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두고 계시다. 그러나 오늘 말만 보십시오. 그 모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로 믿는 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형 인재를 쓴다고 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창의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친 너구 괴짜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재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회의적인 태도나 불신적 태도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은 그녀를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으로 도구로 한신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십시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지난 과거를 살펴보니까 헛되고 다 신것을 이제는 고백하고 있죠. 부를 가졌지만 명예를 가졌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되냐? 죄의 손을 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말씀에 헌신적으로 순종한다는데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충원하였지만 아직 그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대의 강습에 의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사춘기 소녀가 임신을 하면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하기에 얼마든지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평생 무거운 짐을 지며 사람들에게 돌팔매의 치료를 당하며 부모와 가문에 수치를 당기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평생 감당해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요, 문제 그대로 칼에 찔리는 아픔으로 일생을 살 것을 예언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가시 그 고통을 보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예언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감싸겠다는 거예요. 감싸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한 지금까지 마리아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기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돈이 많다고 우쭐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런 사람을 쓸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겸손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쭐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요,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보다 무서운 말은 없어요.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요. 그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완성이 없어요. 완성하지 못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가요? 요셉이 완전한가요? 모세가 완전한가요? 다윗이 완전한가요? 베드로가 완전한가요? 바울이 완전한가요? 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 겸손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헌신적인 순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본 요소이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